저는 이 아침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신 전계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와 질그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거기서 농류의 진흙을 얹혀놓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잘 만들어진 그 질그릇이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좀 상해졌을 때 주님이 다시 다른 본인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계획대로 다른 종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귀한 메시지를 본문에서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내용을 잘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보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계신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관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토기장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에는 좋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것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것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토기장의 권한,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12절 오늘 9절 10절 11절 12절 보시면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손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만지심을 너희들이 소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근데 아버지 잘 모르세요? 참 곤란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 그 다음에 그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또 포도나무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비유를 통해서 관계를 설명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축복이죠. 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에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어? 그러면 나 교회 나가, 교회 믿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절 믿어 하던 이런 습관들이 있어서 교회 믿어. 그럼 예수는 그러면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좀 흐려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경향들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로 만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신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해야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 확고한 그의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는 저의 목자십니다. 자기는 일국을 이끄는 왕입니다. 그러나 긍휼적 이민족을 이끄는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고백을 남기고 그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이루어왔던 다윗 같은 경우는 일생 동안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자라갖고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토기시에 가보시면 저희 교회 지금 지교회가 있는 남혁 전도사님이 수고하고 있는 토기시에 가보시면 일본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그 토기 전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2차례 저리 가봤지만 한이 없어요. 그 토기 전시장 또 판매소가 가는 곳마다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 그러면 토기시에 가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그때 한국
일본에 배하면서 잡혀왔던 분 중에 심수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의 그 자기의 도자기의 최고는 도공입니다. 그분이 큰 영향력을 일본에 끼친 분이에요. 근데 심수관 계, 그러면 지금도 15대 6대를 이어가면서 그 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민족의 문화를 성숙시킨다가 숙성시키는 일에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려온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수관 그 가정이 왔는데 그들은 오자마자 사무라이 직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직급을 받고 일본의 그 도자기 문화를 확산시켰던 아주 정신적인 좋은 도공들이었습니다. 근데 대형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거기에 도자기 하나가 10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100억. 예. 신경 10억엔 100억짜리가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예. 근데 최초로 경매로 나와 있는 그 도자기 경매가 수년 전에 있었는데 얼마냐면 260억 원의 그 자그마한 도자기를 팔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볼 때는 뭐가 비싼지를 몰라겠어요. 예. 오강이나 도자기나 비싼 것 같은데 더구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모든 도공들은 정말 심혈을 다해서 만듭니다. 다 그 필요의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만든 뭐 청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다들 그래요. 누가 만들었을까? 보면 볼수록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이런 얘기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오래전에 뭐 우리 강화도에 가보면 우리에게 오셔서 간증하셨던 장로님, 한 장로님 섬기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주변이 다 포도밭이에요. 강화도 포도가 유명합니다. 근데 여름철인데 문을 다 열어놓고 교회를 들어갔더니 포도 냄새로 진동하는 거예요. 뭐 하여간 참 그 향기는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 동네가 그렇게 향기롭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맛있겠다, 아름답다, 향이 좋다 그러면서도 궁금한 건 뭐냐면 누가 이 주인일까? 농부밭의 주인일까?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잘 농사한 농부일까? 또 다른 쪽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정말 잘 됐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실 때는 향내나는 민족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국가답게 잘 섬겨왔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애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생존권을 주장하고 보호받고 점점 하나님께 떨어지면서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도성은 더 망가졌어요. 예, 하나님의 성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나라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때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뼈아프지만 경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고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매국노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은 망한다. 하나님께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나라 민족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뜻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 처음에는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민족이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고집 피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거짓만 하고 우상을 섬겨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고 그 나라에 맞지 않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오늘도 도자기가 잘게 농노에서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지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럴 때는 그 터져버린 것 같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려야 될 민족이 그 만들다가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렇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돌이키셔서 다시 빚으신다는 내용이 본문에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려버리고 우리 우상 같은
제약된 도시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도 매서운 심판을 내시겠다. 다시 깨뜨려서 거룩한 도자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 그런 토기장이들이 농로에서 진흙을 통해서 자기를 만드는 걸 옛날에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봐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예, 한번 그림을 볼 걸 그랬네. 예,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최초에 가장 탁월한 토기장이는 누구실까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2년 전인가요? 몽골에 가서 그 새벽 한 2시, 3시경 별을 봅니다. 근데 그 별들이 막 우리 몸 안으로 막 떨어져 오는 것 같아요. 손에 잡히면 잡힐 것 같아. 그 찬란한 그 세계를 우리가 좀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했는가?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거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메시지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우리 상황에 직면할 때 주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원치 않는 장소지만 가라 하실 때, 어떤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믿고 유심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느 사람 병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업이 거덜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목하고 날카롭게 쳐다보면 거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수많은 묶임에서 자유하고 결국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는 온 열정과 신과 꿈과 기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지상의 최고의 작품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 그걸 우리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그 작품들. 그래서 주님 만드시고 나서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주님 스스로 감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죽음에 던져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농로에 다시 우리를 빚듯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그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고 죄 없는 자녀로 부르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도 지금도 그 농로에 진흙을 놓으시고 계속 돌아가는 그 농로 속에서 그 손으로 만져 있으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지금의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지금도 쉼없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열심을 다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아무리 지금 250억 100억 나가는 도자기들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빚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 보신다면 오늘 몇 가지 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의 백성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사람 일찍 죽고 어느 사람 늦게 죽고 뭐 어느 사람은 착한 데 죽고 어느 사람은 악한 데도 살고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계성을 바로 설정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 앉아 있고 거기에 농로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흙을 하나 딱 잡아서 거기다가 딱 얹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진흙이 안 보여요. 주위에 손만 보입니다. 막 돌아가요. 근데 점점 뭐가 만들어져요? 아름다운 자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믿고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모든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그 약속을 깨버리고 죄를 짓고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백성들은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언약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흙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흙은 이건 사실은 돈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밟고 버리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용도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가치성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빚으시면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진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흙이 스스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깨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도 애국 나라가 있고 우상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만, 그 주권 속에서만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드시는 목적대로 지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신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토기장인들이 그냥 만듭니까? 아니에요. 다들 머릿속에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나 이걸 만들리라, 저걸 만들리라, 안 되면 깨리라, 다시 만들리라. 다들 목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떻게든지 가장 이상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장지 영광을 보여주고 싶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 하고 싶은 일을 나타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지만 만들어진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어떤 배웠고 노력했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나는 누구냐 물으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사느냐 그러면 목적도 몰라요. 어딜 가냐 그러면 몰라요. 참 애매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정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잘한 줄 알고 있고 잘못했다 그러면 실망하고 있고, 우리의 평가 기준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일생 동안 우리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결국 사람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나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손,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 토기장이가 농류의 진흙을 덮듯이 우리를 덮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등하신 손길을 외면하면 진흙은 진흙일 수밖에 없어요. 그 도자기,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변화를 꿈꾸고 있고 내일에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손길을 의탁하고 주님 원하신 대로 저를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빚으시냐면 되게 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모습,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빚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 감춰진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한 죄책을 갖게 하세요. 이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다 갔다 하나님 공에 깨지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이 안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적인 이런 모습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잠겨진 것조차도 하나님 이걸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주게 하시고 성령의 타치와 지배를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토설되어지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 그것은 거짓이죠. 그런 점에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죄책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하시고 양심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김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과 용서를 받는 그 삶을 통해서도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상황에 우리를 밀려오는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질병이든지 실패든지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삼고 우리 안에 우리 상황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위에 보시면요, 처음에는 진흙밖에 안 보였어요. 아니, 처음에는 농로, 큰 하나님의 손만 보였는데 갈수록 자꾸 막 뛰어나와요. 만들어져 가요. 터진 것도 있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멋진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점점 진흙의 모양이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빚어가십니다. 아멘. 그 빚어갈 때 상관없이 빚어가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온 힘과 지혜 능력을 다해서 자기가 만들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토기장이가 진흙 위에 손을 딱 올려놨다. 그것은 구원을 의미한다면 계속 농로는 돌아가요. 농로는 돌아가는데 상황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주님의 손도 함께 움직여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작품을 빚어가서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이심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 맞는 그 작품을 만드시도록 자신을 의탁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대개 만드신 목적은 되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주님께 제일 감탄했던 것이 뭐냐면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죄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도 뭐 죄를 짓고 또 죄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이기심, 탐욕, 정욕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갈 리가 없어야 그건 우리가 토설대야 할 부분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지도록 빚어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아름답게 빚어가시려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과연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손을 위탁하고 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필요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어가세요. 필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왜 그때 의도대로 토기장이 의도로 만들어가면 될 텐데 잘못 만들어진 것은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드세요. 진흙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필요에 합당한 도구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있게 만드실 줄 알아서 잘 자라왔는데 어떤 환경을 통해 내가 엉뚱하게 다른 사람으로 지어질 받을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진 거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너무나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셨다든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생을 치르신 분, 우리 이번에 전동서 목사님도 동일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여전히 주권 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통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경험을 했지만 이번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진 적은 처음입니다. 주의 사랑이 부어진 것, 엄청난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 같은 경호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라고 그 사랑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필요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아마 교통 환자를 만나든지 내장에 대한 그런 깊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아이를 낳는데 좀 정상이 못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은 이제는 여러 고통당하는 어미와 아비들의 그 닫혀진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가운데 사역했다가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그 정도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닫혀진 마음을 여는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이 진행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기뻐서 우리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 있어야 할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만들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어떤 좀 예기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경험도 예로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필요한 사람, 당신의 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사역을 대신 이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열심에 대해 주님은 쉼없이 지금도 농로에 돌아가는 농로에 그 손을 대시고 진흙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빚어가시는데 우리 응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주님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하나님 그 목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지 되는 대로 막 빚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만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 민족을 복되게 하셨고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셨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향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때 주님께서 그걸 깨뜨리시고 다시 만드시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맡고 계실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예,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목적한다고 이루어지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전능한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토기장이십니다. 아멘. 토기장이는요, 우리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 귀한 쓰는 것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깨부실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신다면 무슨 일에 다른 말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막 농로는 돌아가더라고요. 막 돌아가요. 인생은 정신이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경험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